성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찬양을 들어서 저도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어떨 때 성도 여러분은 행복하게 느끼시는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이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또한 알파벳 시편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순서대로 각 구절의 첫 자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보면은 제각각의 구절이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첫 글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 개의 자음에 8절씩 묶여서 무려 176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19편을 한 번에 다 읽기는 좀 숨이 차는데요. 이 시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1편과 19편과 더불어 대표적인 토라 시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규례, 판단이라는 단어로 반복해서 119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찬양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모든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인의 의지와 그러한 자신을 지켜달라는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과 2절 맨 마지막에 복이 있으며와 복이 있도다로 번역된 단어는 시편 1편 1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여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시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행위는 길의 번역으로 행위를 포함하여 삶의 태도나 방향, 인생의 여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온전한 자들이란 흠없고 완전한 자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 길이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1절에 그 율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율법은 히브리어 토라의 번역인데요. 가르침, 교훈,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하는 자들은 걷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온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2절에서도 감탄사 행복하여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절에 지키다라는 말은 준행하다, 뭐뭐에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구하다라는 말은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따르는 자,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에는 신부가 결혼 전에 잠을 못 이루며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혼이 임박해서일까요? 여인은 설렘과 기대, 불안과 긴장으로 잠을 설치게 되는데요. 꿈에 밤새도록 사랑하는 님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파수꾼마저 신랑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데요. 결국 여인의 끈질긴 사랑으로 신랑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여인은 어머니의 집으로 신랑을 데리고 가는 내내 신랑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데요. 꿈속에서도 남편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남편을 사랑하기에 남편을 찾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신부의 사랑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원하는 것도 물론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그 행복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과 4절은 말씀을 통해 행복을 찾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의롭지 않은 일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의 도를 따라 걷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 또한 이 거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을 통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새로운 나라, 즉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며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혼합 종교로 인해 다양한 성적 무질서와 부도덕성을 낳았습니다. 성적 문란은 회심 전에 그들에게는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는데요. 삶의 모든 정황 속에 배어있는 타락한 성문화는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음란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함과 존귀의 반대는 음란과 수치입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제어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더불어 형제에게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은 자기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까지도 죄짓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든지 교회 밖에 있을 때에든지 할 것 없이 말과 행동에서 항상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여야 합니다. 속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불의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볼까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시다. 한 번 더 말해볼게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삽시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4절에서 주께서 명령하사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러 율법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에서 잘은 열심히 혹은 부지런히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실하게 열심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면 성도는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좀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내게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인을 알았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5절 말씀을 직역하면 내 길들이 당신의 율례들을 지키는데 견고하다면인데요. 자신이 가는 길들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어렵다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주의 모든 계명을 잘 새겨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불의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을 다짐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거짓이나 가식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8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은 시인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실천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시인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만으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깊은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을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회개할 기회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갈증으로 쓰러지는데요. 청년들마저 쓰러져 이스라엘의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짐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실히 열심히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손목에, 미간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 말씀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